난 있노라 그 노열 경로를 없어도 피 흘리며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표를 주시되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죠.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 인생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고 또한 피난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과 솔로몬의 상황이 달랐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전쟁을 했던 것이고요. 솔로몬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샬롬,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윗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갈등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시기였던 것이고요.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가 됨으로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시대가 있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목회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대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비전과 꿈을 받을 때는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치러진 이후에 결국 어떤 시대가 오는 거죠? 솔로몬과 같은 샬롬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샬롬이 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의 시대를 경험해야 돼요. 언약을 위해 싸우고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샬롬의 시대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윗의 발바닥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 아래도 아니고요. 완전히 발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밟혀있는 상태인 거죠.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정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밟아 이겨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때까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비로소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발 아래에 굴복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거물이 성전이고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굴복함으로 발바닥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로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위로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러왔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치열하고도 정말 절박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어려움, 누가 나를 핍박하고, 그게 아니고 영혼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승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매우 큰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열심히 잘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지만 너희들과 함께 내가 싸웠는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로서 내가 너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되고,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 위로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영적 전쟁에서 물러섬 없이 우리가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결과로서 하늘꿈 교회인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또한 우리 가정,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싸우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설 때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네? 조금 이렇게 느슨해져도 되겠지? 아니요. 끝까지 싸워서 계속해서 성취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과 교회가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모두 다 신약에서 나오고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그러면 신약에서만 있고 구약에서는 없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교회와 같은 성질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 그리고 성전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신약적 표현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구약적 개념은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광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는 교회는 광야 교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 건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도 건물 교회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담는 건물로서의 교회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신약적 개념으로 교회가 뭐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교회입니다. 그쵸?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뭐다? 우리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피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그리고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시간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구약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사건들인데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넘어간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신약,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광야 교회를 설명하고 그 광야 교회를 결국 구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의 죽음을 촉발시킨 것은 그가 건물로 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물의 개념 안에 계신 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야. 이 얘기 전했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의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뭐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스데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뭘 안다?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니 그러다 건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물에 제한받지 않고 또한 건물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건물에 집착을 보였어요. 건물에 집착을 보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들 가운데에도 건물이 우상이 되는, 교회 안에도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은 건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 에클레시아인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생각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너무나도 아담하고 잘 우리에게 맞는 성전이 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은 건물에 집착을 보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의 건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길지만 좀 읽을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건물로 된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둘러 엎어버립니다. 성전에서 뭐하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제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 어떻게 해요? 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양 살려면 돈 내면 거스름돈도 받아야죠. 돈도 바꿔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서 여러 가지 부대의 시설들과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막 돈 바꾸고 있는데 막 돈을 막 쏟아버려. 여러분이 막 돈 이렇게 개수하고 있는데 막 쏟아버려. 짐승 막 팔고 있는데 막 채찍질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려.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난동을, 한마디로 난동을.
그러자 이 일로 화가 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진짜 성전, 참되신 성전, 참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려다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내가 참 성전인데, 내가 참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그 성전을 정화했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렇게 빌라든지 어떤 아파트인지 이렇게 건물주야. 그래가지고 백일우한테 세금 세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이렇게 와보니까 이 세입자들이 이거는 완전 그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야. 복도에 쓰레기가 치우지도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거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치우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건물주를 죽여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처럼 건물 자체가 본질적인 성전이며 본질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건물은 건물일 뿐인 거예요. 네? 아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진짜 교회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인식하고 교회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 그러한 사람은 성전과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진짜 성전이신 예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둘 다 뭐다? 결국 교회다. 그게 교회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 곧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새로운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들여보내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신다. 교회 건축도 새로운 땅에 오는 것도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인으로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옮겨놓은 건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집어넣냐는 거예요. 왜 집어넣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다 집어넣냐인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결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타락과 음란과 더러운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소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잘 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잘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나 잘 되게 하려고, 나 축복하시려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이거를 이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좋으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하나님이 왜 나를 부여먹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기뻐요. 근데 물론 사단이 간혹 이제 생각을 집어넣지,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지. 근데 기본적으로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고 설거지도 시켜주시고 막 이게 기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이 성전과 성막의 실체이고, 이러한 그림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성전과 성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거룩한 전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모습을,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구약에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는 모습.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 그런데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예수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도록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은 또한 뭐냐? 건물로 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뭐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가장 핵심이죠. 피 흘림의 제사가 의미하는 거 뭡니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를 사하는 행위가 피 흘림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뭐였다? 죄사함이다.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다. 그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돼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더러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씻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좀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 죄 안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남편 앞에서 우리가 좀 완벽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진짜 완전한 성숙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완전한 성숙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거, 맨날 어리석은 짓 하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생각 없는 짓 하고, 그냥 바보 멍청이 같은 짓 하고, 그럼 말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 같았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처럼, 육신의 허물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라는 예쁜 내가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안 하고 회개나 반성이라는 게 없고 맨날 지멋대로만 살아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사함, 회개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상의 수많은 신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상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로마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만물상 맞나요? 만물상 이름이 맞나? 만물상 맞을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고 신전인데, 그 신전에 딱 들어가면 돔형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온 사방이, 문 딱 들어가면 온 사방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렇게 형태가 막 있어요. 세상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와. 근데 그 신전에 사람들이 비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좀 복 좀 달라고,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복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 잘 섬겨서, 그 성전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을 잘 섬겨서 복 받으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성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 교제하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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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여호와께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쩌다 막 금식하면서 복 안 주면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뭐 비나이 뭐 이러고 있다고. 어? 아니 내가 그거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러고 있어. 다 때려 부시고 싶지 않을까요? 자식들에게 휴대폰을 사줬어. 야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될 때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찾아야 뭐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거 쓰라고 해줬는데 이 새끼가 맨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해. 이 새끼가 맨날 카톡질만 해. 끊임없는 엔들리스 카톡질을 하고 지지배들은 맨날 카톡질을 하고 남자애들 맨날 게임이나 하고 길을 가다가 야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막 그냥 빠져있고. 근데 저는 운행을 계속하면서 애들 돌아다니는 거 보잖아요. 학원에서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애들도 그렇고 아린 애들도 그렇고 제가 가다가 태워서 꼭 가거든요. 지나가면 다 자제가 이거 이러고 있어요. 걸음을 못 걸어요. 잘 거짓말 아니에요. 민준이 민교 또 땡땡이들 말도 안 할게요. 괜히 올라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허리라도 좀 펴든가. 가다가 못 걸어 이렇게. 이 새끼들이. 내 새끼가 맨날 그런 것만 있어. 휴대폰 사준 목적, 이유를 망각한 채 맨날 그런 걸 하고 막 애들 막 이상한 거 하고 다 때려 부시야지. 하나님이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현장으로서 성전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고기나 빌고 지 욕심이나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 성전 보이는 건물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부셔버려야지.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파괴시켜버리죠. 그렇다면 성도를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진정한 성전은 누구인가? 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야 너희가 보게 될 진짜 성전, 그 성전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7장 1절 8절 12절 보면 잠깐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 가운데 여기 성전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물이 막 흘러. 그게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큰일 난 거죠. 막 수맥이 터져가지고 막 교회가 막 물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성전이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성전에서 엄청난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근데 그 생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성전,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흐른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요, 생수가 흐르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도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그 성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보여주면서 야 앞으로 나타날 진짜 성전이 이런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누구라고 말하면 나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게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을 먹은 자들, 생수의 강물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결국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 뭐가 된다?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죄 짓기가 좀 어려워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 짓기가 어려워져.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개념이 분명하면 죄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죄를 저도 불안해서 못 견디고 죄 짓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물론 두 눈 찔끔 감고 죄 짓죠. 그냥 우리의 욕구가 그걸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개념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사신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생수의 강을 마시면 그때부터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이 확실해져. 여러분 진짜 전 진짜 최근에 진짜 감동받은 게 대선 후보 중에 그 누구예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당에 입당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미담 제조기라면서요. 크리스찬인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장애 못 걷는 장애 고등학교 때 얘기해보세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 장애가 있었던 친구가 네.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해갖고 같이 서울대 있고 그리고 가서도 업고 다닌 거죠. 업고 다녔다고.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누가 해요? 나이도 젊어. 64세가.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그랬더니 저쪽 동네 저쪽 땅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양한 그 자식 걔들 상처되니까 입양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 아들이 올렸잖아요. 그를 나 어릴 때는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게 달콤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나 상처받는다고. 근데 내가 커서 보니까 전혀 당신들 나 유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자유하고 나는 뭐 어떤 표현이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당신 공격할 거리가 아니다. 그거 대통령 될 것 같아. 유학까지 시켰다. 나 진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업어가지고 막 그 친구를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고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친구를 업고 다녔던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성전이구나.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기 몸이 중요하지 않아. 내게 아니야. 이 육신의 몸뚱아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나의 육신, 나의 영, 나의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오직 거룩한 성전으로, 오직 거룩한 교회로만 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사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겐 성령이 부어지고 생수가 부어짐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 하나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 육신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받고 또한 기뻐하는 것은 성전의 건축과 완공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렇게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워진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 건물 속에서 또 건물을 뛰어넘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윗에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세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 솔로몬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언약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은 치열하고 그 과정은 참 험난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결국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